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여러 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11장부터 시작되어진 설교의 권면의 부분입니다. 설교가 세 가지 구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론과 결론과 권면, 이렇게 3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8절까지가 본론이고요, 39절, 40절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1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권면입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권면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운동 경기에 견주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 중에서 어떤 걸까요? 오래 달리기를 머리에 두고,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래 달리기를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길게 뛰어본 건 얼마나 됩니까? 한 10km 뛰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42.195 마라톤 경기에 참여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래 달려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TV에 보면 마라톤 그 경기를 중계해 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진 않으셨겠지만 아마 보신 그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 경험을 살려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 달려야 되면 그 달려야 되는 그 선수, 그리고 달리기 전에 어떤 광경, 그리고 어떻게 달려야 될까, 우리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래 달리기를 해야 되는 선수로 출발선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대체로 어떻습니까? 출발하기 전에 그 출발선에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또 친구들이 와서 응원하기도 하고, 가족들이 응원하기도 하고, 잘 달려라, 잘 마치고 와라 라고 그렇게 응원을 합니다. 응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달려야 되면 복장은 어떨까요? 오래 달리기 마라톤 선수들의 복장이 어떻던가요? 아주 핫팬츠죠. 그러니까 아주 가벼우면서도 아주 짧은 이 반바지 중에서 정말 짧은 반바지를 입습니다. 그리고 상의는 어떻던가요? 상의도 소매가 없는 민소매에 아주 가벼운 그런 상의를 걸치고 달립니다. 신발은 어떠면 좋을까요? 신발, 등산화 신고 달리면 될까요? 등산화 신고는 달리지 못할까요? 아주 가벼운, 달리기에 적합한 운동화를 신고 달리겠죠. 그리고 달릴 때에 어떤 모습으로 달릴까요? 달릴 때에도 보면 그 정해져 있는 그 구간을 달리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그 코스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딱 정해져 있는 그 코스를 달리게 되어집니다. 마라톤 경주 같은 경우에 보면 언덕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그래서 코스를, 구간을 설정할 때도 그런 것을 다 고려를 해서 정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달릴 때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이해를 하면 우리가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출발선 그 부근의 장면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경주에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11장에 소개되어졌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라합에 이르기까지 이름이 거론되어졌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름이 거론되어지지 않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경주를 막 격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들이 격려할까요? 물론 우리가 잘 달리는 것 의미가 있으니까 격려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걸 한번 다시 더듬어 보면 어떻습니까?
39절 40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마치 긴 장거리 경주 이어달리기, 지난주에 제가 설명하면서는 아마 횃불 이어달리기였을 가능성이 크다. 고대 그리스 후기 시대에 있었던 횃불 이어달리기. 횃불을 들고 긴 거리를 달리고 다시 횃불을 넘겨주면 그 횃불을 받아서 달려야 되는 횃불 이어달리기를 아마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마지막 최종 구간, 이 마지막 구간의 최종 주자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발탁이 되어져서 그 구간을 달려야 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책임을 맡은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의 다른 박질 자체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 특권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설교자는 11장 4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주자인 우리가 이제 달려가야 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다른 박질할 때의 복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에서 얽매이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무거운 것은 아마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실제로 달리기에 부적합한 겉옷, 고대 사람들이 입었던 긴 무릎까지 내려오는 그런 어떤 겉옷, 그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달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어떤 몸무게입니다. 과도한 몸무게, 이것도 사실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설명하면서 얽매이기 쉬운 것, 얽매이기 쉬운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이해가 되지만 또 다른 이해가 있다면 우리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그와 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의 관심을 분산시켜주는 그와 같은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우리의 다른 박질에 방해가 되어지는 긴 옷도 벗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있는 불필요한 그와 같은 몸무게도 줄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이와 같은 죄도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박질하는 선수가 한 방향을 향해서,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온 신경을 다 집중하여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달려가야 된다. 마라톤을 하는 선수가 만약에 두리번 하면서 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왔나, 나를 보는 사람이 누군가 다 이렇게 보면서 달려간다면 그 사람 경주를 마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만약에 등산 갈 때처럼, 등산 갈 때 등산을 많이 하신 분들은 백팩을 하나씩 가지고 가시는 경우들이 많죠. 거기에 물도 넣고 혹시 너무 땀을 많이 흘리거나 또 열량 소모가 많게 되어질까봐 뭐 초콜릿도 넣고 과일도 넣고 해서 꽤 무게가 나가는 그런 백팩을 메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마라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이 세상을 향한 어떤 관심들, 욕심들, 또한 내 영광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도 다 내려놓고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그러면 달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무엇으로 달리라고 합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달려야 된다. 달릴 때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고 장거리를 달릴 때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추진력입니다. 추진력이라고 할 수 있죠.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42.195km를 달릴 때, 물론 그 달리는 사람의 몸 상태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한 3번 정도의 고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번의 고비가 대체로 언제 오느냐, 대체적인 통계를 보면 3km 달리고 나서 3km 정도 되었을 때 우리 흔히 말하는 사점을, 데드 포인트를 한번 경험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17km를 달리고 나면 또 한 번의 사점, 우리 몸의 한계에 다다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제일 힘든 그 지점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 한 32km 달렸을 때 정말 포기하고 나 이제 더 이상 못 달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마라토너들에게 많이 든다고. 물론 개인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몸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한 3번 정도의 어떤 위기를 극복해야 42.195km를 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도 그냥 평탄한 평지를 그냥 산보하는 기분으로 걷는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닐 거예요. 때로는 언덕도 있고 때로는 아주 가팔라서 숨을 헐떡이면서 올라가면서 때로는 다리를 손으로 짚어가면서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와 같은 어려운 길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와 같은 단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하는 것, 이 경주라고 하는 말, 아곤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서 agony라고 하는 단어,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고뇌, 고통, 이와 같은 단어가 여기에서 파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단거리가 아닌 장거리 경주는 기본적으로 힘듭니다. 그리고 고뇌가 있는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에 이와 같은 인생길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달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두신 인생길을 우리가 달려갈 때는 때로는 언덕도 있고 때로는 내리막길도 있고 때로는 길이 울퉁불퉁하여 힘든 그와 같은 많은 장애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인내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장거리 달리기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 후부터 언제까지 하나요?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마지막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만약에 우리가 2년, 3년 하고 수료증 받고 끝내면 또 달리는 어떤 방식 자체가 많이 달라야 될 거예요. 그렇죠? 2년, 3년 하고 만약에 끝낸다면 단거리일 수 있겠죠. 그러면 온 힘을 다해서 다 달리고 끝내면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한 그 이후부터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덕목이 필요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이 덕목, 때로는 위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도 인내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상황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우리 인생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보면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30대, 40대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손이 많이 가야 되는 시기, 그리고 뭐 초등학교를 가도 아주 저학년에 있는 그런 어떤 자녀를 둔 성도님들의 고민이 뭐냐면,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대체적으로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제가 청년 때는 참 뜨거웠거든요. 청년 때는 정말 뜨겁고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는 그 뜨거움이 있었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는 그 뜨거움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어떤 성도님들은 50대, 60대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합니다. 제가 그래도 아이 키울 때만 해도 사랑방 모임하고 하면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물론 한국교회에 그런 시기가 있었죠.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없어졌지만 아이들 들쳐업고 데리고 다니면서 각 집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사랑방 열심히 하고 했는데, 목사님 요즘에는 참 제가 그렇게 하기 힘드네요. 이런 고민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정상이죠. 그리고 그 답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그렇게 저에게 물어오는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답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10대, 20대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대, 20대 때는 혼자밖에 없어요. 자기가 책임질 사람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시간을 컨트롤하고 안배해서 살아가는데 자기만을 고려하면 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다음날 자기가 그냥 혼자 자기 몸 꾸려가면 되기 때문에 밤새 기도하고 철야하고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10대, 20대의 차이가 뭡니까? 그렇게 철야하고 나면 그 다음날 1시간, 2시간 자고 나면 거뜬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30대, 40대 때 10대, 20대를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50대, 60대 때도 젊은 날에 그 열정을 생각하면 그렇게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2, 3일 그냥 침대에 계셔야 됩니다. 해롱해롱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지내셔야 되고 또 그리고 침대에 계실 수도 없는 여건이 주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여자분들은 밥 해줘야죠. 또 밀려있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10대, 20대 때는 자기만 하면 되는, 자기만 컨트롤하면 되는 삶에서 30대, 40대 때는 자녀들이 있고 남편이나 아내가 고려되어져야 되는 삶. 그리고 50대, 60대 때는 어떻습니까? 이 자녀들 출가하고 나서도 자유롭지 않잖아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손자, 손녀들 봐줘야 되는. 이런 중요한 책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에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다른 거죠. 때에 맞추어서 내가 어떻게 달려갈 건가라고 하는 것을 지혜롭게 우리가 고민해 보지 않으면, 옛날이여만 생각하다 보면 지금의 나의 모습에서 내가 드러나야 되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은 내가 간직하고 살지 못하고 옛날이여 생각하면서 뜨거웠던 그날만을 생각하면서 후회하면서 내가 이래도 되나? 라고 하는 염려 가지고 살기 쉬운데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구간별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달리기를 할 때 그 구간에 적합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내가 찾아내고 또한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와 같은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10대, 20대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목표를 제가 성취하겠습니다 하고 막 기도하면서, 근데 그 목표를 성취하는 그것은 꽤 시간이 멀리 있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30대, 40대, 50대, 60대는 어떻습니까? 이미 그 목표를 향해서 조금씩 더 다가가고 있는, 그 목표를 실제로 살고 있는 그 같은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옛날이여 하며 살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인내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나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스스로 인식하는 것, 그것이 기본입니다. 마라토너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라토너들이 만약에 보스턴 마라톤이나 춘천 마라톤 이런 때 참가하려고 하면 그냥 이제 마라톤 출발 시각이 이때입니다 라고 하면 그때 그냥 가서 그냥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그냥 그때 달리기 시작합니까? 그렇게 달리는 마라톤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미리 구간을 다 점검해 봅니다. 그렇죠? 내가 달려야 될 구간이 어떠한 것이, 어떤 구간에서 언덕이 있고 어떤 때 또 내리막길이 있고 하는 것을 다 점검을 하고 나서 자기의 체력 그리고 자기의 달리는 스타일을 다 고려를 해서 자기의 작전을 짜야 마라톤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달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달리기를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있다고 막 달리다 보면 그 사람 완주 못합니다. 그렇죠? 완주 못하고 그냥 탈진해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마라톤, 신앙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는 아주 분명한 계획들이 필요하다. 보통 마라토너들이 언제 실격합니까? 언제 그냥 못 달리고 그냥 끝낼까요? 제가 설명드리기를 3번의 사점이 있다 했어요. 데드 포인트가 3번 오는데 3km, 17km, 32km 정도에서 오는데 언제 실격하기가 가장 쉬울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를 마라톤까지 안 해보셔도 조금 오래 달려보시면 나 이제 더 달리면 정말 안 되겠다라고 하는데 조금 참으면서 달리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세컨 윈드라고 해서 다시 새 힘이 막 나요. 그때가 제일 위험한 거죠. 마라토너에게 가장 위험한 때는 그때입니다.
내가 이제 더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정말 새 힘이 막 주어지는 그때에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어지면 결국 중도에 포기돼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신앙의 이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버페이스해서는 안 됩니다. 쏟아부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아주 계획 있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장거리 경주에 대한 계획,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을까? 내가 20대일 때, 30대일, 40대, 50대, 60대일 때는 어떤 모습으로, 70대, 80대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 어떤 그림들, 그 형편과 처지에 맞는 그와 같은 그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퇴직을 하시고 이제 앞으로 사셔야 되는 것도 이제 생활하시는 것도 막 걱정되어지시는 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물질로 막 봉사하겠습니다. 이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퇴직하신 이후에는 또 섬기셔야 되는 방식이 또 다른 거죠. 내가 현역에 있을 때의 섬김의 방식과 퇴직 이후의 섬김의 방식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참 달라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항상 가지게 되어지는 물음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괜찮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실천하며 살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물음은 누구에게는 하셔도 소용이 없을까요? 저에게는 물어보셔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물어보고, 여러분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고, 물론 조언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드리는 조언, 우리 교육자들이 드리는 조언이 여러분에게 꼭 맞는 조언이 될 수 없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친척 관계, 또한 직장에서의 모든 관계들을 다 고려해서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잘 달려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결정하는, 이 물음이 여러분 속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와서 뜨겁게 그냥 교회 와서 찬양 박수 치고 말씀 은혜 받고 내가 그 말씀 붙잡아서 오늘 내 거야 라고 하고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적용해 볼 수 있을까? 나의 형편과 처지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될까를 고민하는 것. 이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에서 진보는 없습니다. 인내로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도 똑같은 물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시기를 살면서 이 생각하고 이 계획하고 이렇게 말하고 행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상황 여건 속에서 베스트인가요? 하는 물음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달리기 속에 모범도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될까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믿음의 마침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달려가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믿음의 경주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시고 이제는 결승점을 통과해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달리셨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며 사셨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우리의 인생의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20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앞서가신 예수께서, 이 프로드로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는 대체로 forerunner라고 하는 말로 번역합니다. 앞서서 달리고 있는 경주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경주,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이미 결승점을 통과하고 계신 분으로도 그려지지만 우리 앞서 달리고 계신 분으로도 그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설교자. 그러니까 우리 앞서 달린 이 프로드로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때 고대 사회에 쓰였느냐 하면요,
장거리 경주를 해야 되는 경우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달리게 되어지면 장거리 경주 경험이 많은 사람이 페이스 조절합니다. 앞서 나가면서 페이스 조절을 막 하면 이제 뭐 달리기를 얼마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 페이스에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그와 같은 역할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고 모델로 삼고 달려가야 되는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2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나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에 계속해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경주를 하시면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의 경주에서의 선택, 수많은 선택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추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2절의 구절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선택하실 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를 통해서 받게 되어질 부끄러움, 수치, 모멸감, 이와 같은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지실 것을 요구하실 때 저는 이거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을 선택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그와 같은 고통과 부끄러움과 모멸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눈앞에 보이는 잠깐의 그와 같은 즐거움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즐거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선택하시는데, 이 기쁨은 어떤 걸까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광경을 히브리서 5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를 하나님께 올렸는데, 그렇게 기도하실 때 예수님 속에 있었던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능히 죽은 가운데서 살리실 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더라도 그 상황으로 그대로 그냥 내 인생이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주실 하나님, 그리고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앞에 보이는 그 기쁨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를 살려주심으로 자기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자기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만유를 지으신 창조자이셨지만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으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이 영광스러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다른 박질도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사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경우도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정말 고난의 그 과정을 통과하실 때, 구간을 통과하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다.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에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를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는 그와 같은 상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 여기에 피곤하여 낙심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어떤 때 썼느냐 하면 오래 달리기를 하는 그 선수가
이 결승점을 통과하고 나서 어떨까요? 마라토너들이나 오래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 결승점 딱 하고 나서 대체적으로 하는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냥 바닥에 그냥 퍼집니다. 그리고 헐떡헐떡 숨을 막 들이마시는 그런 어떤 모습을 설명할 때 피곤하여 낙심하다라고 하는 요 단어를 써요. 근데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 단어를 지금 어떤 상황에서 씁니까? 결승점을 통과하기도 전에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도중에 성도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되어질까봐, 이런 어떤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달려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 삼아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항상 생각하며 달려가야 되는 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대의 그 책 중에 숭고함에 대하여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롱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 1세기 혹은 3세기에 살았던 사람으로 추정하는데, 이 롱기누스는 그냥 전통적으로 이 롱기누스가 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숭고함에 대하여라고 하는 이 책의 실제 저자는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문학 작품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대의 작가로 뛰어난 이름을 날렸던 호머, 일리아드를 썼던 호머가 과연 이 표현을, 이 상황을 그렸는데 어떻게 표현했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표현에 대해서 만족할까?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글을 써내려갈 때도 어떤 그 분야에, 글쓰기에 정말로 탁월한 사람을 모범으로 삼아서 그 최고의 목표, 표준을 잡아서 우리가 글쓰기를 하려고 할 때 글쓰기가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경주에서도 가장 잘 달려가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내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어디서 이루어져야 될까요? 물론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 믿음의 경주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다른 박질해야 될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찢고 뽑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가정보다 더 험한 직장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믿음을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이 세상의 가치, 눈에 보이는 기쁨과 쾌락을 주는 이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견주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더 소중한 것임을 내가 입증하며 내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며 우리의 직장생활, 사회생활 속에서 믿음 있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은 내가 개포동교회 다닙니다, 내가 어느 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나 술 안 마십니다, 나 담배 안 핍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의식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보면, 우리가 행동하는 것 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보며, 야, 저 사람은 조금 다르게 사네, 보통 사람하고는 조금 다르게 살아가는 것 같아,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다른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네 라고 하는, 뭔가 다른 사람 같아 라고 하는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다른 박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될 곳은 예배 자리이기도 하죠. 그러나 예배 자리에서 믿음 안 보일 사람 누가 있습니까? 찬송하는데, 기도하는데, 또 말씀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음을 보여줘야 될 것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어떠한가? 내가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각자 고민하시고 판단하시고, 또한 기도의 내용 중에도 이게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 형편 가운데서 제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맞나요?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것 맞나요? 라고 하는 그 물음들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 단정적이에요. 내가 얻기를 원하는 거 막 간구하는 기도에 우리는 이제 좀 벗어나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맞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께 여쭈어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도 하는 이 사귐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그냥 일방적으로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안 주면 저하고 관계 끊겠습니다, 이렇게 협박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향해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제가 인내함으로 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나면 어떨까요? 교회에서는 야, 그 장로님 신앙 좋아 이러는데 사회에 나가서 에이, 그분, 그러면 믿음의 경주 잘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못하는 거예요. 거꾸로 교회에서는 아이고 저분이 어떻게 장로님 되셨는가? 그런데 밖에 나가서 아이, 그분 그래도 정말 다른 분 같아. 저는 후자분이 저에게는 더 맞는 장로님입니다. 밖에서 잘하시는 분. 교회에서 뭐 대충대충 하셔? 모르겠어요. 교회도 잘하시고 밖에서도 잘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정말 여러분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감을 고마워하고 기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같은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사람에게도 존중받고 또 하나님께도 존중받는 그 같은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